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과 그리고 우리 주보에 빠졌는데 요한복음 14장 매일 성경가 있는 분은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먼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같이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도대체 레위기하고 요한복음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나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전혀 다른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레위기와 요한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하다가 2월 달입니까? 1월 달 시작했죠. 요한복음으로 올해를 시작했다가 13장까지 하고 요한복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달 동안 레위기를 공부를 했는데 레위기도 이제 17장까지 하고 끊어졌다가 이게 보니까는 여름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이어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한참 이제 이 책을 알아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을까? 여러분들 한번 매일 성경을 보고
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뭔가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 신약과 구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오후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우리 홍 집사님도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참 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 집사님도 나무와 또 그 뿌리에 비유하면서 참 잘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관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이 바르게 성경을 깨닫는 데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설교를 책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뭐 다 그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멋진 한 편의 설교가 되는데 성경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4세기경에 유명한 우리 교회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비로소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레위기와 히브리서만큼 정확하게 일치되는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자, 이 어거스틴이 말씀했는 그와 같은 식으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구약 성경에도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레위기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서신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아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제대로 알면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한 히브리서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 신약과 구약의 관계. 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가운데도 이 어려운 부분이 이 9장, 8장, 9장인데 오늘 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씩 그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를 지금 공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확 깨닫게 될 거예요. 레위기 없이 그냥 히브리서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기 힘든데, 자,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잘 읽어놨으면은 이제 이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레위기도 그 쉽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첫 언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 시대에 그 옛 언약, 구약이에요. 구약.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가리켜. 성막이 있는 장소를 성소라 그러죠. 그게 우리 레위기 할 때 나왔잖아요. 제사제도, 5대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거, 레위기.
자,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컬고.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책 성막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도책 126쪽 126쪽을 보시고요. 자, 126쪽 보시면은 밑에 성막이 나오죠. 성막 제일 앞에 이제 문이 있고요.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연기 나는 제단이에요. 번제단 또는 우리 레이에서 그냥 제단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 씻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5개가 있고 그 안에 그냥 막에 돌리시는데 그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과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여기에 첫 장막 들어와서 첫 장막 여기 이제 둘째 장막이 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를 거니. 자, 이것이 첫째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 둘째 휘장이 둘째 휘장. 요 안에 여기 지성소예요. 이 전체를 지성소라고 하고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자, 우리 지도책에 보면은 그 위에 언약궤 가는 거 이게 법궤입니다. 그 법궤 황금으로 그렇게 입혀진 그 법궤가 그 성소. 자, 그래서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돌판 10계명을 담은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금항아리 만나를 담아 있는 항아리가 요 안에 들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요 언약궤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지도책 128쪽에 위에 보면은 거기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 있죠. 그 있는 판 자체가 그 뚜껑이에요. 뚜껑 자체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하는 것은 이 천사 그룹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자, 그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6절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여기가 첫 장막을 갖다가 성소라고 성소 또는 첫 장막이고 오직 둘째 장막은 요 지성소로 가립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바로 여기 레위기 16장이에요. 16장.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누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성소 안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피 없이 하나님 들어가서 저 피를 발라요. 피를 받습니다. 8절입니다.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간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자, 이런 그냥 성막인데 이 성막을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요한복음 14장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이 보시는 첫 장막에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 이 첫 장막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기. 이 장막은 보세요. 9절에 이 전체 이 장막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 나오는 이 제사를 갈게요. 이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이런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사를 자세히 보면 제사 먹는 이야기 계속 나오죠. 제물을 먹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씻는 것, 몸을 씻어야 되는 이야기 나오죠.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레위기. 이것들은 뭐냐면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이것은요 아직까지 영적인 것과 같은 뜻까지 아니고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 요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냐고 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 이 법은 이 성막에 관한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모형과 그림자다. 참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8장 2절에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6절 같이 한다.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자체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형적이고 초보적인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제사 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 뜻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제도를 기억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새 언약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것은 옛 언약 구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신약이다. 자, 레위기에 우리가 16장 대속죄 이루고 17장도 오늘 우리 읽었듯이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요. 제사가 뭡니까?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 문제. 레위기는 전부 죄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 그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재물이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속죄함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참 앞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의식이 나오는데 다 짐승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린 거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그런데 16장 대속죄일에 아주 특이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순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요. 한 염소는 잡아서 이 제물로 바치고요. 한 염소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 2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하나는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가지고 딱 구별해놨다가 한 염소는 죽이고 한 염소는 나중에 저 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들고 갑니다. 그걸 소위 아사셀 염소한데 아사셀 염소. 저는 이것을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아사셀이 이게 마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귀한테 드리는 제사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그 아사셀이라는 말이 그 마귀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예요. 매일 성경에도 그 주석이 나와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광야로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는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사람이 이 속죄 염소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이 염소에다 덮어 씌우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요.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점점 10m, 20m, 30m, 100m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m, 300m, 400m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저 지평선 끝나는 곳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는 죄가 점점 멀어져 갔다가 나중에 소멸된다는 거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상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레위기 속에 이런 죄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 제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을 알게 되면 구약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떠한가? 마치 빛이 이렇게 빛만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것을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단순하게 그냥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아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 적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피와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독이 있다 그러면 그 독을 먹으면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해독제가 있다는 해독제를 먹으면 그 독을 없애버린다. 죄가 독이고 피가 해독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먹지를 말라 그래. 피는 먹지를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나? 어떻게 하나? 피가 이 죄를 속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해독제를 주사를 맞든지 또는 마셔야지 그 독을 없앨 수 있는데 이 피는 먹거나 주사를 놔서 이 해독하는 죄를 해독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가 무엇이냐? 피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하간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9장이 나와요. 창세기 9장에. 이제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심장이 뛰는가, 맥박이 뛰는가, 이 맥박과 심장이 전부 피와 관계, 피를 우리 몸에다 탁 그걸 뿜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순환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보시면은 계속 피 문제가 나옵니다. 피를 어떻게 하는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는 제단 밑에다가 쏟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게 있고, 피를 가지고요, 보통은 여기입니다. 이 제단에서만 피를 다 처리합니다. 제단에 여기에서 피를 다 처리한대. 특별하게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고 성소에 있는 이 향단이나 등대나 이 떡상 여기도 피를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고 이 법궤 앞에 피를 뿌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피를 바르는 경우가 있어. 자, 요거는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속죄제 만드는 속죄제. 그것도 속죄제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죄와 그 다음에 온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은 바깥에 여기 제단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8장, 우리 한번 보고 8장 15절. 8장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뿔이 뭐냐 그러면은 요 제단 끝에 보면은 끝에 뿔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남은 피는 갖다 이 제단 밑에다가 쏟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8장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 하는데 8장 23절 24절 8장 23절 24절 특별한 또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23절 24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이 제사장 위임받는 사람들의 이제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다가 바르는데 오른쪽 깃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내용이 나요. 먼저 아론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그와 같이 발랐습니다. 이렇게 피는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도 이 피를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보시면요. 기름도 먹지 마. 그러면서 계속 피는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기름도 먹지 마라 그래. 기름도 먹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부를 적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그래요. 5절도 마찬가지. 5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나중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흐입니다. 메시아흐. 자, 우리가 메시아 갈 적에 이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메시아 갈 때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레위기 4장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여러분요, 이 내용이요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여러분 읽으면서 좀 답답한 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이 내장은 제물을 들 때 이 내장 부분이요. 내장에는 기름이 엉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콩팥과 간이 있고 이런데요. 이거는 사람이 먹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제사로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갈 때 그 기름하고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다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8절에 나오는 모든 기름을 떼어낸다 하는 것은 지방이에요. 지방. 오늘날 치면 지방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은 오일이에요. 오일. 그렇지만은 이 지방도 녹여버리면은 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샤만 가는 기고 그냥 식물성 기름은 샤만 오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짐승의 기름은 그거는 페닥 하는 건데 이건 비계, 지방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8장 10절 한번 8장 10절. 8장 10절.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요 관유는 이건 오일이에요. 오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앞에서 피를 바른 게 봤는데 이번에 기름 바른 게 나와요. 기름 바른 거.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피도 7번 뿌린데 여기는 기름도 기름을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기름을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는 건 잘 아는데 기름 바르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기름도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지니 이는 화제들은 없이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모든 기름은요, 이 짐승의 제물에서 이 내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과 간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건 가장 귀한 것이야.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7장 23절 27절 한번 볼까요? 7장 23절에서 7장 23절에 27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이제 제사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7장 23절에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 자, 23절에는 기름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26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 일방적으로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8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30절.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자, 피하고 기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번 볼까요? 8장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 그러니까 아론 이 가문이 이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임식을 할 때 먼저 기름, 관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또 그 옷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알 수 없어요. 기름을 바르고 또 피를 바릅니다. 참 제가 이번에 보다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14장이에요.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4장에 있다. 이걸 내가 이번에 보겠습니다. 14장이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완치되어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여러분, 나병 가면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것은 오늘날 나병이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인데 전염성 있는 그 피부병이에요. 근데 이 병은 나설 수 없는데 이 14장에는요. 이 완치되는 날 하는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희한한 의식들이 보입니다. 이 물에다 들고 가지고
그다음에 이 새도 2마리 해가지고 1마리 날려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상이 나오는데, 자 14장 10절 한번 10절 14장 10절 14장 10절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거의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불치병이야, 불치병. 그런데 무슨 약을 발랐다 그런 이야기도 없어. 나병 환자는 격리돼 가지고 완전히 자기 가정에도 돌아올 수 없고 진 밖으로 가서 저 부정한 곳에 그들만 모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병은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자기가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 원조예요. 이건 거리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질병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14장 10절에 뭐 8째 날에, 이 8째 날, 여기 8째 날 나와요. 이 8째 날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돼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4장 14절 14절이요. 자, 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14절에 보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8장에서 나왔던 제사장에게 하던 것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5절에요. 제사장은 또 그 한독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에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문둥병에서 나은 자에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각으로. 자, 8째 날에 완전히 나병 환자가 정결함에 받는 날이에요.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나병은 불치병인데 어떻게 나섰는지 설명이 없어요. 제사장이 뭐 낫겠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단지 진찰할 뿐이에요. 대사. 그런데 먼저 제사장에게 하듯이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에 발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지고요. 이번에 또 기름을 이 오른쪽 귓뿌리와 그 피를 발린 위에 기름을 바르고 있어요. 피를 바른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구약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 기름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으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까지 13장까지 쭉 나왔는데요. 14장부터는 이 장소가 바뀌어가, 장소는 다락방이고 그 청중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었죠.
그리고 여러분 12장까지 한번 보세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는 피하고 또 말씀하시고 때가 차기까지 이제 13장에 돌아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게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은 내용과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 성령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름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기름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심과 기름 부으심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썼는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고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달리 이 성령은 영적으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기도 하시고 그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야말로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가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레이기에 나오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름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 즉 새 언약 시대가 열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요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 그 순서도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저자고 내용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요한복음이 뚝 들어가가지고 그 맥을 끊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 요한복음의 이 지금 예수님의 2부 지금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참 성령이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15장, 16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텐데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로서 삶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도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요, 성경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고 바르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이 부분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예수님이 친히 성령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는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계속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50회나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심이에요. 이것은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죄가 사해진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공간복음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부터 직접 배워야 돼요. 직접. 자, 이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임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던 제자들의 이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참으로 육적인 그런 모습은 간대없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는 다 변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 사도행전과 공간복음서를 읽는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으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간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을 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보혜사라고 부르는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 그러면 페라칼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성령을 가리킨데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해요. 이 성령은요.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어요. 원보혜사. 원보혜사는 누구냐?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가 오신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위기로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마라,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쓰는 죄와 벌하는 소설이 있죠. 죄와 벌. 죄는 벌이 따른다. 이거는요. 일반 은총,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는 그와 같은 인과응보구나.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구나. 그런 발견이에요. 죄와 벌.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구나. 어떤 죄는 그냥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벌이 따르고 있구나. 자,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가 깨달은 죄와 벌은 참으로 귀중한 거지만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벌이 따르는구나. 내가 죄를 짓는데 그 벌이 따르는구나. 절망이에요, 절망. 죄를 지어도 벌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구나 하는 이와 같은 인과응보를 깨달은 깨달음이니까는 죄를 짓게 되면은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치 목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했는데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적에 절망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레위기는요, 죄를 속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먹어서 그 피에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약효가 있어서 낫는가? 아니에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레위기의 피는요, 레위기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죄사함.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한데 그러고 딱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죄를 사한 채로 그렇게 이제 영생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죄성이 있어. 그러면요, 죄사함을 받아도 또 죄를 지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또 죄.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줬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운행이 안 돼. 자동차만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까지 같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갈 때 이 권능의 능력. 바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시며 어떻게 제자들 안에 내주하실 것인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레위기에 이와 같은 그림자 같고 모형 같은 피와 기름에 관한 것들이 이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제대로 잘 배워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